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이라는 것이 한두 번 찾아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듭해서 마치 지진 난 후 쓰라미 몰려오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시련이 찾아오게 되고 또 거듭해서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누구나 다 마음과 생각이 힘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행복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소망을 지켜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소망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련을, 계속된 시련을 겪으셨고 또 겪고 계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먼저 어떤 성도님들은 이 병에 걸려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계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워져서 생활고로 인해서 또 어려워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생활고로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는데 가정이라도 좀 평화하고 평화롭고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위안을 삼겠죠. 힘을 얻겠죠. 그런데 가정이 막 불화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고 또 자녀들이 막 탈선을 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듭된 시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또 보내고 계신 분들이 참 여러분 계십니다. 참 이런 분들 생각할 때마다 불행한 사람은 왜 더 이렇게 불행해지는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참 안타까운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당사자들은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거듭된 시련 속에 계신 분들 큰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듭된 시련이 찾아온다 하면 소망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대부분의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이 거듭된 시련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소망은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기에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하셔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거듭된 시련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삶이 망가지고 또 신앙도 망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셨고 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듭된 시련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답을 본문에서 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된 시련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앞서서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2800년 전, 여러분 감히 생각이나 좀 되십니까? 참으로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2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고민하는 문제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었고요. 이 남편은 이 주의 종인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정식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견습 선지자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사랑하고 아주 젊은 아내와 또 2명의 어린 아들들을 남겨놓고 그만 급사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남겨진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별히 이 젊은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정이 이 정도 된다고 했다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 헤아리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의 마음을 좀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겠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남편 잃은 그 상심한 마음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빚을 갚아야 되고요. 빚은 감당할 정도가 안 되고요. 이제 막 채무자들이 와서 두 아들마저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그래요. 이거 살아도 사는 것이겠습니까? 숨이 턱턱 막혔을 거예요. 자기 홀몸이라면 진작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도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린 두 아들 남겨놓고 그렇게 쉽게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하다못해 주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의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우리 집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듣자 주의 종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온 동네를 다니며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기름을 한 그릇 있는 그 기름을 그 빈 그릇 때마다 다 담아라 라는 명령을 해요.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을 채우는데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그릇들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됐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그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다 청산을 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결국 거듭단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 또한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내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게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내게 무엇이 남아 있을까를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진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협박을 받자 이 여인은 이제 주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그때 엘리사가 무슨 대답했습니까?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네 집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 네게 무엇이 있느냐를 물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다고 했고 그 기름 한 그릇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면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 외에도 더 많은 것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두 아들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만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기에 거듭된 시련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동안 거듭된 시련 속에서 쉽게 낙심을 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즉, 내게 남아있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내게 남아있지 않는 것에 주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거듭된 시련 속에서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미래가 없어요 라고 절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거듭된 시련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내게 무엇이 남아있는가부터 냉철하게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소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일하실 수 있어요.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온 집안을 변화시켰어요.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거듭된 이 시련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잠든 행복을 다시금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쓰실 것이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냉철하게 살펴보세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게 부족한 것, 내 눈에 보잘것 없는 것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나타나서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텅 빈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소망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텅 빈 마음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 과부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다는 말을 듣고 무엇을 지시하고 명령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무슨 지시를 내렸어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였어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 채우시겠다는 거죠. 빈 그릇을 빌려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대단히 영적인 이야기로 쓰여진 책이에요. 따라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낱말 한 구절도 허투루 볼 수가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빈 그릇을 채우라 했는데 빈 그릇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텅 빈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라는 절박한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된 시련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 외에는 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나는 방법이 없어요.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난 살 수가 없어요라는 절박한 심정, 즉 텅 빈 마음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옵션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구속하신 주가 먼저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반드시 거듭된 시간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거듭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텅 빈 마음을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통곡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때 비로소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절대 잃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지었던 그 여인,
그래서 두 아들마다 종으로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엘리사는 무엇이 남아있느냐라고 물었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대답했으며 빈 그릇을 가져와서 채우라고 했어요. 이 말에 순종해서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빈 그릇에 부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름을 부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특별히 견디기 힘든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 여기서 말하는 기름과 또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성경은 대단히 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어느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다 말씀드렸어요. 앞서 빈 그릇이 텅 빈 마음,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면 절박한 심령을 상징한다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과 기름 부음은 다음과 같은 것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기름은 여지없이 성령을 상징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의 여지없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상징해 받아들이면 돼요. 이것은 특별히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시점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아니했어요. 악을 행한 거죠. 우리도 다른 고대 근동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에게 통치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막 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것도 받아주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고 그 선택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명령하셨어요.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사울 왕의 머리에 부어라. 그리고 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자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기름을 사울 왕에게 선지자가 붓는 순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받아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특별히 거듭된 시련 속에 소망을 잃지 않을 텐데,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원하고 살아야 하는데, 또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 하나만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함으로 거듭된 시련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된 이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순종밖에 없어요. 무엇이 남아있느냐 했을 때 기름 한 그릇 왜 없다 그랬고, 멀토당토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지시를 내렸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빈 그릇 다가 꼬라 그래요. 이 지시도 상식적이지 않고요, 빈 그릇 가져왔더니 문 닫고 그 기름을 다 부으라 그래요.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기름인데 온 빈 그릇을 다 갖고 와서 거기다 부으라니,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여인이 의심했다, 불순종했단 말 한 구절도 없어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원하고 바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5장 32절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셨으니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것부터 순종하세요. 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 기도 쉬는 죄 범치 말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 교제하고 정한 시간 놓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경건한 삶 살게 노력하셔야 돼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리고 그게 성도의 삶이기에, 그게 복을 받는 길이기에 내가 있는 시간을 좀 나누고 내가 있는 물질을 나누고 내가 있는 건강을 나눠서 내가 있는 재능을 나눠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또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라 그랬으니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고 했고 각양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 덕을 끼치라고 했으니 교회 맡은 자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거예요. 말만 기도하지 마세요. 말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외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게도 지금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래 순종하며 기도하고 통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막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자유인처럼 살게 하시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의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요 시련이 찾아와요. 시련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고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시련이 거듭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시련 속에서 또 다른 시련이 겹쳐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삶이에요. 우리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우리의 죄의 근성에서 근원으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나약함의 표현, 나타남이에요.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도 성도는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된 시련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내게 무엇이 남아있는가부터 살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놓지 마세요. 또한 하나님께 더 민 마음을 준비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해야 돼요. 고난 앞에 특별히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며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반드시 또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세요. 그리하면 거듭된 시련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